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 목숨 버린다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라고 하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버린다. 4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왜 버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대신해주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보십시오. 내가 농사해가지고 내가 논에서 뭐를 심고 또 농사에서 얻은 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했잖아요. 그리고 고등어라든지 여러 가지 물고기를 먹을 때도 내가 그 물고기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을 때 내가 그런 닭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요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수고해 놓은 걸 내가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대신한 겁니다. 또 딸기나 토마토나 사과나 밤이나 이런 과일들도 내가 그걸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재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재배하고 다른 사람이 다 따고 그래 해놓은 걸 내가 그냥 돈을 조금 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또 전자레인지 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다 수고해 놓은 거 그냥 돈 주고 사와서 내가 그냥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 말이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걸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고생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 나를 대신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쓰레기 보십시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박스떼기도 뭐 나오고 조그마한 종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오물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같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요 다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는 태우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 해가지고 물을요 그냥 마당에다 부어버려요. 옛날 그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옛날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설거지한 물을 마당에서 해가지고 그냥 길 바깥으로 그냥 부어버려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이 안 되어 있었죠. 그냥 진흙 땅이잖아요. 그럼 막 부어버려요. 그러면 길 바깥으로 다 쭉 흘러나와요. 그래서 쓰레기 했던 것, 오물들 다 나가는 거죠. 쓰레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안 먹는 생선 머리라든지 또 파 다듬고 나왔던 그 찌끄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냥 길 밖에 그냥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확 날려가고 또 어떤 동네 가면 생선 썩는 냄새가 막 나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모여들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하여튼 그랬죠. 옛날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졌어요. 누군가 와서 다 치워주고, 그렇죠? 다 치워주고, 다 정리해주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죠. 또 정화조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옛날엔 다 길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물에 가서 길어왔는데 이제는 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집에 그냥 쫙 오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다 대신해주는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물도 공급해주고 뿐만이 아니고요. 전화선이 다 연결되죠. 전화 다 하고. 요즘은 전화선도 안 믿잖아. 핸드폰으로 같이 하니까 다 이 통신망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전화도 다 하고요. 그죠? 또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도 집에서 다 보게 되고, 그죠? 전파를 쏘니까 그런 그 전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다 보잖아요. 어렸을 때도 보면 텔레비전이 안 나와가지고 막 지붕에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야 텔레비전 안테나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방향을 맞추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화질도 좋게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텔레비전 뒤에가 쑥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일자로 평면 텔레비전 쫙 해서 나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다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는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인터넷 보십시오. 다 이런 편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또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돈 조금 내고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 다 했잖아요. 집에서 장례식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서 놓으면요 냄새 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한 것들 있는데 다 이렇게 장례식장도 있고 또 결혼식 하면 결혼식장도 있고 옛날에는 집에서 다 결혼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해주는 그런 데도 다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맡아서 가르쳐주고 그렇죠?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약도 먹고 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줘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삽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스크도 있고요, 장갑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그렇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세제가 있잖아요. 퐁퐁이 있잖아요. 그죠? 이 퐁퐁이 있으니까 설거지도 쉽게 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퐁퐁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거지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 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치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금에다가 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참 감사하죠.
왜 이런 대신을 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자기가 했어요. 다 자기가 해서. 노아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누립니다. 다 필요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때 다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쓰고, 또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고, 아니면 물고기 잡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물 캐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조금 팔아가지고 내가 없는 것, 신발 사고, 아이들 옷 사주고, 또 용돈 주고,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못 산단 말이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죠. 회사가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냐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참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준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가련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여러분의 영혼은 창세전에 존재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몸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몸과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존재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몸체가, 얼굴이, 팔이, 다리가 만들어질 바로 그때에 바로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결합이 돼가지고 10개월 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고 크고 공부하고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만 그렇게 커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있었어요.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곳에서 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생각을 못해요. 영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영혼이 뭐냐?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텔레비 뭐 볼까? 오늘 어디 구경 갈까? 뭐 그렇게만 사는 존재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기업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있는 동안에 영혼이 얼마나 고생하고 비참했는가 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의 영혼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대행해주고 고생해주고, 그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그 일, 이건 누가 하냐 말이야. 누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수요도 없고, 공급자도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혜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이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복지.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복지만 하잖아. 육신의 복지가 장애를 입는다든지 나이가 많아진다든지 병이 들면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걸 가지고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복지만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복지만 영혼의 복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일으켜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욥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건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한다는 거죠.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파. 여러분 영혼이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 부딪히거나 내가 넘어지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픈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웃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프면요 더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그렇죠? 몸이 아픈 거는 순간 아프지만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또 약 바르고 뭐 병원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요 치료가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마저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런데 이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너무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고 계셔서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욥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요 재산 다 뺏겼어요. 짐승들,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의 부인까지 남편을 욕하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가 욥이 병까지 걸렸잖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밤 되면 빨리 낮이 자면 좋겠다. 낮 되면요 너무 아파서 빨리 밤에 자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가려워가지고 기왓짝으로 몸을 막 뻑뻑뻑뻑 긁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돈 다 잃었죠. 집안 다 풍지박산 났죠. 몸까지 아프죠. 아내가 도망갈 수 났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실 짓고 하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요. 여태까지는 몸만 아프고 마음만 아팠는데 이제는요 영혼이 아파지는 겁니다. 영혼이 괴로워지면요 가장 아픈 겁니다.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그래서 내가 불평이 나온다는 거야. 불평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 영혼이 아프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참했던 사람이요 영혼이 아프면요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불평뿐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죠. 왜 불평 불만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막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욥기 10장 1절에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영혼이 곤비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해. 영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거워서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거에다가 영혼까지 중압감을 누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정말 괴롭죠. 시편 6편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 떨려. 영혼이. 우리가 추우면 비를 맞거나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몸이 떨리잖아요. 그죠?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잖아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떨려. 영혼이.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막 흔들어대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면서 막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요 영혼이 괴로운 데다가 몸까지 힘들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살던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영혼의 비참한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학교 가고 돈 벌고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뻐기고 잘난 척을 하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비참한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럴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신음하고 영혼이 불평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드니까 그냥 자존심, 내 마음, 온갖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맞아주시는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거예요. 남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선하신 분,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 버림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예수님의 영혼이 죽어진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영은 원래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죽죠. 숨을 못 쉬면 죽죠. 그러면 당연히 밥 먹든지 화장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영혼이 죽었다고 하죠?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영적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면받은 겁니다. 여태까지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태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사망,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렇게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어로는 부활하셨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대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니까. 언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겁니다. 영이 관계가 차단되고 하나님과 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망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정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영혼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몸이 죽었죠.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영이 죽으시고 예수님 몸이 죽은 겁니다. 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 몸이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가 있는 거죠.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 가 있어. 그러면 살아난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혼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이제 구약시대 때 죽어갔던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영혼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한나와 다윗과 이런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저들을 살려주시는, 저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혼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든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또 선포하셨습니다. 뭘요? 너는 사망이다. 또 선포하신 겁니다. 선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살려주시고 또한 이제 예수를 거역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사망을 언도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그 자세한 과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육령인이 어떻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고 다 그런 미래의 일로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몸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몸이 부활하시기까지 3일 그 어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상하게 대부분의 내용을 그렇게 채우고 있어요.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죽으시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욥이 그렇게 비참해졌는데 욥기 3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구덩이에 뜯어지고 무주갱이가 뜯어진단 말이죠. 그 영혼이 무주갱이 뭡니까? 무주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그리고 밑젖자 그리고 갱 감옥 갱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밑이 없는 감옥인 겁니다. 밑이 왜 없어요? 다 밑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주갱이에요. 밑이 없어. 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런 무주갱 그런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욥의 영혼이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못해요. 그런 기도도 못해요. 욥은 그렇게 기도하며 간과가 매달렸던 겁니다. 조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말이죠.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영혼이 번민한다고 했어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걱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마귀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마귀가 저렇게 나를 덜덜 볶는데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여먹는데 마귀가 나를 그렇게 짓밟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구약시대 영혼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괴로워요. 영혼이 괴롭다 보니까 얼굴이요 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질 날이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코미디나 이런 거 텔레비 이런 거 보면 막 웃기도 하고 하지만요 나이 많아지면 그 다 쓸데없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유머가 어떻고 코미디가 어떻고 누가 웃겨도요 그때 잠깐 웃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부모님들 어떻게 섬길까? 애들 어떻게 키울까? 모든 것들이 고민이고 걱정이고 스트레스고 막 쌓이고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어.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괴롭단 말이죠. 영혼이.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영혼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인 거죠. 부끄럽죠.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부끄럽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납치하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누가 알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일어났잖아요. 왜 잽싸게 일어납니까? 남 보니까 부끄러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 남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가난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남은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나는 공부 못하는 게 부끄럽고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남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부끄럽고 다 부끄럽단 말이죠. 창피하죠. 부끄럽고 창피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니까요. 영혼의 부끄러움입니다. 영혼의 수치인 겁니다. 영혼의 수치. 영혼의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막 내가 산다고 막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치우라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영혼은 알아요. 그 영혼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자기가 느끼는 마음은 너무 달라요. 이중적이지. 이중적. 말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속을 가지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야 그게 진심인데 그 말을 안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은 허해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을수록 큰 소리 얼마나 잘 치는 줄 아십니까? 구함을 얼마나 잘 치고 짜증을 얼마나 잘 내고 막 구함을 치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를 내요. 그런 사람일수록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아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괴롭고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를 흘리고 그 몸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대두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온갖 말들을 다 했어요. 너 말이야 오병이어 했잖아. 너 말이야 병자를 살렸잖아. 너 한번 보여봐. 너 한번 보여봐. 너 보여주면 너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단을 예수님이 당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그것을 당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그 부끄러움을, 그 비참함을 당하시려고. 다 수모와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그 모독적인, 그 모욕적인 십자가, 그 비방과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더 충격적인 것은 영혼의 고통인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영혼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까지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가장 비참해지지, 가장 처참한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냐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넣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뻐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런 자들이 며칠 만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를 죽이시오, 돌변을 한 거예요. 돌변을 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모욕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참 괴롭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께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렇게 영이 죽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약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시고, 살리는 것이 그냥 위에서 너 올라오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가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시대의
태어날 그 영혼들을 또 예수님이 다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랬죠. 여러분의 영혼을 창세전에 만들었다고 했죠. 구약시대 영혼들도 창세전에 만들었고 신약시대 사는 우리 영혼들도 다 창세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약 영혼들, 신약 영혼들 다 살리고 다 구원한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영혼을 위한 대행업, 영혼을 위한 대행업체, 영혼을 위한 대행업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다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 속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동안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 우리 영혼을 꼬드기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갔던 그 마귀를 이제는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래서 이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카톡이 있죠. 그 카톡에 찬양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또 우리 성경반이 카톡에 찬양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그랬어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 숨이 찬 겁니다. 제가 어떤 탈북자 그 영상을 보고 숨이 차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숨을 어떻게 가슴으로 숨을 쉬잖아요. 물론 복식호흡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배로 숨을 쉬겠지만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 죽어가면 가슴으로 이 가슴이 숨을 쉴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턱이 떨린대. 턱만 떨려도 떨린대. 왜요? 숨 쉬려고 턱으로만 겨우 턱으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턱으로 숨을 쉰다는 거죠. 숨 쉴 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가슴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턱으로만 숨을 쉴 정도로 죽기 직전 그 힘든 순간이 와도 라고 지금 찬양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한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숙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숨이 턱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이 마지막 숨을 겨우 쉬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다 고백할 노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노래가 있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숨을 몰아 쉬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아프다, 괴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죽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실제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을 살면서
너무 답답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내 인내의 한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는 죽는다. 라고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라고 예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를 구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사가 구구절절히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행복하단 말이죠. 이러한 고백, 영혼의 고백, 영혼이 그렇게 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을 버려 여러분 살리셨사오니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 그래서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내 영혼의 자랑이 되고 내 영혼의 빛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그 예수가, 그 선한 목자가 되시니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